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면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번 주의 말씀까지 에스겔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에스겔의 말씀을 두 주간에 걸쳐서 보았을 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마름표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충만함을 저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이냐? 사람의 방법으로는 결코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는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행하시더라. 직접적인 말씀이 아니라 대언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에는 힘과 능력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이 다니엘의 시기를 보면 에스겔과 겹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데 에스겔도 바벨론에 있었고 다니엘도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의 직분이었고 다니엘은 왕족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로 있는 것이 달랐지만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1차 포로로 유다의 직위 있는 사람들, 그러한 높은 직위를 가진 자들의 자녀들, 귀족들의 자녀들, 그러한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이스라엘의 후에 있는 지도층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머리가 총명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도 동일한 일을 겪었는데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보면 일본에서 민족 말살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리말의 사용을 금지시켰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고 천황을 숭배하게 하였고 이러한 정책들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의식을 완전히 죽여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똑같은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이 유다의 지도층과 머리가 좋은 똑똑한 사람들, 후에 지도층에 있을 만한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포로로 끌고 갔고 그들의 믿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게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아멘. 정말 깔끔하고 똑똑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또 왕의 음식을 주어서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들이 왕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신의 민족 의식을 잊게 만들기 위함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잊게 만들기 위함으로 일부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만 먹였다는 그러한 시선도 있습니다. 결국엔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잃게 만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름을 변경합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다른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그러한 수법을 지도층과 부유층, 똑똑한 지식인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순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바벨론 왕이 시키는 대로 행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거역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거역하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왕의 명령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준다는 그 말에도 그냥 순종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나 자신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는 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믿음 지키는 자가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살아야지. 일단 살아야 다시 회복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살아야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명령하는 대로 일단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을 지키려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다니엘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 지키려는 행위를 하나님께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실 것임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상황과 환경에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굳게 믿은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왕이 명령한 것은 왕의 음식을 줘서 3년 동안 기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어린 나이였던 다니엘과 같은 아이들은 이 3년의 시간이라면 가치관이 변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변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누군가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저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노리는 것처럼 바벨론화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타협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굳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이냐? 신명기 12장의 말씀에 고기를 피지 먹지 말아라.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 레위기 11장에서 부정한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왕의 음식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결국에 왕의 음식을 먹는 것,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화 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직 다니엘 혼자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럽히지 않겠다, 거룩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했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간구하는데, 방법을 간구하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자들, 믿음 지키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일하십니다. 뜻을 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뜻을 정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은 나를 더럽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위들, 우상,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로 뜻을 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기 위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그저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끝까지 나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나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너희는 흠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여서 이러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뜻을 정했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싸움이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승리하였으니까 앞으로 없겠지, 그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기 위한 그러한 유혹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겠지만, 계속해서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싸움에 패배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전투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라.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으로 뜻을 정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총명하고 머리가 좋아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말을 잘해서 다니엘의 노력으로 얻은 은혜와 긍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뜻을 정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노력보다 더 확실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십니다.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요구하는 것은 채식을 먹게 해달라, 채식을 먹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라, 견고한 거절이 아니라, 뜻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러한 거절이 아니라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안전하면 도와줄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뜻을 캐치하고 다니엘이 감독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열흘간만 채식을 달라, 열흘간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니엘 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왕의 음식에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고기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탄수화물, 지방, 이런 여러 가지 영양분들이 다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식단입니다. 살이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식단입니다. 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윤택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채식만 한 다니엘이 그들보다 더 윤택해 보인지라. 말라서 살이 빠져서 그냥 안색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홀쭉해진 것이 아니라 더 윤택해 보인지라,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채식만 하면 영양분이 온전하게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듯이 상추 1000개를 먹는다고 해도 고기 한 근 먹은 사람보다 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상추만 먹는다고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나는 샐러드만 먹어도 살이 찌던데.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영양분을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해 보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왕이 알아채리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음식으로 더럽히지 않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도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 말살 정책,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시대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믿음 지킨 사람들이 있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동안 그렇게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정말 자신들의 목숨이 위험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선택지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거나 죽거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정신이, 그들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금신상에게 절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믿음 지키고 죽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래도 믿음 지키면 나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그냥 죽는 게 낫겠죠. 제가 하나님 믿음 지키고 죽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제3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고 생명의 구원함도 받고. 그런데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말이 안 되는 선택지거든요. 왕이 직접 와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 지키고 생명의 구원함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할 때 그들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한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대로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다 정해놨으니까 하나님 이대로만 행해주세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이 발생합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 왜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원망과 불평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니까요. 내 소원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끼워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기도,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러한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내 목숨이 위험해질지라도 주님 제가 믿음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타지도 않았고 상하지도 않았고 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을린 곳이 하나도 없고 온전히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비록 내 기도와 내가 생각한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다니엘 9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있었느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간이 있는데 70년. 그 70년 이후엔 내가 다시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민족의 사죄와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사그러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던 즉시 다니엘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을 마주할 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이 70년의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70년 버티면 되지. 어떻게든 버텨보자.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70년의 기간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빨리 이 어려움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사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날마다 기도하는 것,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 믿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가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오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기도할 때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는 있어도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다니엘에게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에게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쯤에 이르렀다. 응답하였다. 다니엘의 민족을 위한 그 온전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이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도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인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를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뭔 줄 알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 괴로움, 기쁨, 슬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알아서 해주시지?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에서 내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내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아는 그 믿음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로 기도하는구나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명령을 내리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미 날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막힌 길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뚫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거예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믿음 잃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은총을 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굳은 신앙과 월등한 지혜, 이러한 그가 보였던 뛰어난 행적들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냐? 크게 은총을 받은 자다. 크게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다. 그게 아니고서는 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은총은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쌓여서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 지키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계속될 때 다니엘과 같이 총명하고 은총을 입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는 주님께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따져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따져가면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오는 그러한 믿음,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믿음. 믿음은 세상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뜻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운 일, 힘겨운 일, 정말 내 믿음을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일수록 나의 믿음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더라도, 내 기도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일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주님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 기도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주님, 날마다 주님의 길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 상황과 환경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주님 믿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믿음을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으로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그 샘물이 끊이지 않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먹음으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